오늘 제목은 토기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여호야김 통치 기간 중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화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절대적인 주권으로서 피조물인 인간을 다루시고 있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볼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에 방문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고대 이스라엘은 점토로 만든 도자기를 가정에서 사용했던 시대로 토기 제조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요즘에도 도자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많이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순종하여서 토기장의 집에 내려갑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가보니 토기장이가 농로라는 기구에 진흙을 올려놓고 농로를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도자기를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농로 보셨나요? 도자기 굽는 그 단지 저도 가서 봤었는데 그 토기장이가 그 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판을 이렇게 판 위에다가 이렇게 흙을 진흙을 올려놓고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봤는데 그거 정말 쉬워 보여가지고 저도 한번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막 그 토기장이는 막 아주 멋지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조금만 잘못되면 멋이 막 흐트러지고 진짜 힘든 과정이었다는 걸 제가 그때 한번 제 성교원 할 때 아이들 데리고 방문했을 때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거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농로가 그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기구 이해하시나요? 그 농로가 뭔지? 네. 그러니까 토기장이 집에 이제 내려갔더니 그 농로에다 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도자기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그릇을 그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말씀이 임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시고, 둘째는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이의 권한은 자신의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깨뜨릴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당신의 주권대로 이스라엘을 세울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단위로 다루시지만 민족적인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또 돌이키면 돌이키겠고 이 말씀이 있어요. 전자의 돌이킴은 휴브로 인간의 회개를 의미하고 있고, 후자의 돌이키겠고는 나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른 돌이키심을 의미합니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멸하려 할 때에 모든 나라의 파멸의 권한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어느 나라든지 어느 인생이든지 악에서 돌이키면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다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반대로 모든 나라와 모든 인생을 건설하시고 세우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들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세우려 했던 뜻을 돌이키셔서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서 그들에게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제발 악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모두 헛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의 계획대로 악을 행할 것이라고 반응합니다. 결국 그들은 폐역의 길을 가게 되며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토기장이에게는 소용도 없는 거칠고 뻣뻣한 진흙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토기장이가 원했던 아름답고 고귀한 형태로 빚어질 수 없게 되는 아주 슬픈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농로 위에 올려진 진흙과 같이 나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토기장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빚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죠.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막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농로에 올려진 진흙일 뿐입니다. 그분의 손에서 그분의 뜻대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통치하고 계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좋은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흙을 택해야 합니다. 찰지고 좋은 흙을 찾습니다. 산에나 들에 가서 아무 흙이나 파다가 도자기를 굽지 않습니다. 특별한 흙을 골라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것을 채토라고 합니다.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특별한 흑으로 채토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희들은 특별한 흑으로 채택된 채토들입니다.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좋은 흙을 채토했으면 그 흙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방망이로 두들겨서 보들보들하고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농로에 올려놓고 원하는 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즉 아무리 좋은 흙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그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깨끗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정결하게 된 다음에 방망이로 두들기듯이 여러 가지 시험과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찰지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흙을 농로에 얹어서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데 어떤 그릇을 만드실까요? 화병, 고려자기, 밥그릇, 국그릇,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릇을 만드신 후에는 이제 거기다 또 그림을 그려 넣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그림 잘 그리시죠? 이제 그림을 그려 넣어 주시는데 그 그릇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 넣어 주시는데 거기에다는 아마 아름다운 꽃도 그려 넣어 주시고 또 다른 여러 모양의 그림을 넣어 주십니다. 그 그림은 특별한 소질을 주시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 그릇을 만드신 다음에 나에게는 어떤 그림을 그려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진 소질은 뭐지? 나에게 주신 그림은 뭘까?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화면 보고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악기 연주자로, 또 섬기는 자로, 안내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자로 일할 수 있게 하셔서 아름답게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어떤 그림을 넣어 주셨을까요? 자, 그림을 넣어서 만드신 후에는 마지막에 이제 완성품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굽는데 몇 도씨? 어떻게 하셔요? 잘하시네요. 1000도씨 내외. 그렇다고 해요. 1000도씨 내외에서 이렇게 막 그릇을 굽는데요. 이렇게 불가마에 넣어서 이렇게 굽게 되는데 이렇게 그 고온의 열을 감당해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고 쉽게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능력이 없습니다. 농로에서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졌어도 불가마에 구워야 그릇이 됩니다. 불가마에 굽지 않은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화면 보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삶에서 시련이 올 때 또는 고난이 올 때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심을 인정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감당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쓰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농로 위에 올려진 진흙입니다. 그분의 손에서 그분의 뜻대로 만들어져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좋은 흙을 채토하셔서 깨끗하게 쓰신 다음 방망이로 두들겨서 부들부들하게 한 다음에 농로에서 빚으시고 또 그것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림을 넣어주신 후 불가마에 구워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우리를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곳에서 항상 성령 충만함만 있을까요?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해야 합니다. 고온의 열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인내는 견뎌내는 것인데 견뎌내는 것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예수님 닮은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빚으신 토기로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아름다운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삶으로 말씀을 해석하면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